오늘이 로마서 설교 마지막 주일입니다. 167주를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한 설교를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와 다음에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를 한 장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냐면은 로마서 한 권을 167주를 했더니 여러분이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져 있는 것만 좀 들을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어차피 어디를 펴나 다 복음은 나오니까 그 창세기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신약을 두 권을 하는 것은 창세기는 50장이고 갈라디아서는 6장이니까 이게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히브리서를 붙이면은 한 300주 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167번째 로마서 마지막 설교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보고 있었는데 귀를 딱 사로잡는 설교 한 편이 있었습니다. 설교 전체는 아니고 짧게 되어 있는 쇼폼이었어요. 한 3, 40초 정도 되어지는 짧은 설교였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목이 세죠? 제목이 세고 공격적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세게 설교를 하고 공격적으로 설교를 해야 들으시는가 봐요. 밑에 조회수가 엄청나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쨌든 교회를 다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면은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그분의 이야기는 삶에 대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 신앙은 불신자였을 때의 삶, 그걸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죠.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 믿고 이 땅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옛날의 그 삶의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고 인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다니는 정도 또는 봉사하는 정도, 그 정도의 신앙에 당연히 묶이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려고 그래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려고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신앙에서 어떤 행위를 강조하려고 할 때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거를 자주 놓쳐가지고 문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데 종종 자주 놓쳐요. 그걸 빼고 행위를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빼고 행위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 행위가 서겠습니까? 안 서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교육은 사람을 훌륭하게 합니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사람이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법을 갖고 장난치는다든가 또는 학문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거나 아는 거나 관계없이 사람은 그걸 갖고 뭐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니까요. 몰라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안 알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종교를 가지면 사람이 훌륭해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가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준다면 이 세상은 이미 훌륭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에 국제공항이 있는데 벤구리온 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탁 내리면 전 세계 사람이 내릴 것 아니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탁 내리면은 그 공항에 상징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 상징물은 당연히 우리 민족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세계에 홍보하는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그 상징물로 뭐를 넣냐면 메노라라고 하는 등대를 갖다 놨어요. 촛대. 그 촛대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성소 안에 들어있는 촛대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촛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계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라. 이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서 나온 말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러냐 이거예요.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를 갔더니 공항을 새로 지었습니다. 따끄마을하고 하는 공항을 어마어마하게, 옛날에 가셨던 분들은 그거는 세 발의 피해 너무 잘 지었어요. 1층은 입국장이고 2층은 출국장인데 2층에 딱 올라갔더니 9m짜리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모여 있어요. 불교의 나라인 거예요. 자비의 나라라 그러는 거죠. 불교라는 것이 뭐 그런 거니까. 그런데 거기 자비가 있던가요? 있지 않습니다. 또 미국의 달러에는 글자가 쓰여 있어요. We trust God. 우리는 돈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한다. 이게 사실인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인구 뭐 25% 뭐 믿지는 않지만 25%라고 치고 다른 종교까지 합치면 60%가 넘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종교가 다수죠. 다수의 종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냐 이거예요. 복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 통해서 아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배워서 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건 이미 인류 역사 만 년이 이미 검증한 겁니다.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죄가 교육과 종교를 타락시키고요. 교육한 사람을 타락시키고 종교 가진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거친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도 심각하지만 또 하나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안 좋은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하려고 그래요? 자랑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자랑이 뭐 큰 문제인 게 있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저 자랑에서 뭐가 나오냐면 교만이 나옵니다. 내가 남들보다 높다 이거죠. 내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반면에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자랑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시하게 돼요. 저 자랑에서 교만과 멸시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으로 예를 들읍시다. 성경에 재미있는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걸 가장 잘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세리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걸 내놓을 게 없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가 행한 건 뭐니까? 나쁜 짓만 골라서 했다고요. 나쁜 짓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감히 하늘이 무서워서 쳐다도 못 보고 입이 10개 있어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주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이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게 세리예요. 반면에 바리새인 봅시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요. 여기 아까 세리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어때요? 당당하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요. 저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뭘 했다 이거지. 나는 뭘 했어. 나는 금식도 했고 나는 11조도 했어. 그러니 난 다른 사람보다 어떤 사람인 거예요? 나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들고 자기를 자랑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해요.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 교만 아니겠어요. 반면에 재밌는 거는 세리를 지적하게, 세리. 이 세리. 그래서 세리는 숨어 있고 바리새인은 대놓고 나와가지고 숨어 있는 세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내가 나아요. 하나님, 이 사람은 얼마나 웃겨요. 근데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나아요. 자랑이 뭘 만드는지 아시겠죠? 자랑은 이처럼 자기를 높여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바리새인이 저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예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이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저렇게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니까 내가 잘하는 건 뭐예요? 은혜지. 아멘. 은혜죠.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나와야 되는 반응이 교만과 멸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은혜라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은혜인 줄 몰라요.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교만이 나오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일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된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어린아이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재밌어요 이거. 한번 어린아이 볼까요? 19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주께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의,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혹 어떤 분들이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착해서 이뻐서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다 여러분이 더 이뻐요. 순수해서 아닙니다. 어린이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영악합니다. 단지 저들이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약해요. 그래서 엄마를 의지해야 돼. 맞죠?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를 저 예수님께 안수받게 하고 싶어. 근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러는 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가자 그러니까 뭐 울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남을 의지해야 돼. 그걸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야,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면 저렇게 의존하는 자의 것이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의 것이야. 가진 게 없어.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이 저들의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어린이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라는 친구로 쓴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의존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것이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부자 볼까요? 부자 봅시다. 부자 19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똑같은 19장에 등장했어요. 어린이가 의존하는 자인데 그가 의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가진 게 없어서예요. 근데 저 부자에게 주께서 요구하셨어요. 너 나 따라와. 어린이에게 나를 의지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부자에게 하신 거예요. 너 나 의지해. 다른 거 다 버리고 너 나 의지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의지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이거예요. 왜? 많이 가졌다 이거예요. 많이 가져가지고는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왜? 나는 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다도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볼까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했어요. 여기 부자라고 써있어요. 부자가 누구예요? 많이 가진 자 아니에요. 많이 가진 자는 의존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내 힘으로 될 것 같아.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20절 보시죠. 20절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나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나 다 지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의존해야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난 예수님을 의존해야 돼.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나는 명만 해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어요. 재물도 있죠. 똑똑하죠. 공부도 많이 했죠. 젊죠. 나는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시켜주시면. 그렇게 자기를 높인단 말이에요. 높이니까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높이니까 결국에는 주를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고 뭐만 하냐면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자랑할 뿐이에요.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거를 한 단어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 한다 이거예요. 주를 의지하라고 지었는데, 너희는 주를 의지하라고 지었는데 주는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교만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는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재미있는 구조가 뭐냐면은 난 했어 구조예요. 난 했어. 예를 들면 난 헌금했어. 나는 봉사했어. 나는 전도했어. 나는 기도했어. 여러분,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은혜가 깔려 있는 거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예배를 하겠으며, 어찌 전도를 하겠으며, 어찌 헌금을 하겠으며, 어찌 봉사를 하겠어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행동을 반응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 난 했어 라고 하면은 그런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뭐가 느껴져요? 자랑이 느껴지잖아요. 자랑이 느껴져요. 대단한 사람인가 봐. 난 잘했지.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을 만하지.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또 이런 표현도 들어있는 거예요. 난 했어. 넌 안 했지. 정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은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은혜에서 나왔다면, 내가 뭔가를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런 걸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야 되고,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이 저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직은 주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어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몰랐을 때는 저 사람과 마찬가지였었는데 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온 것이듯이 저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요, 나처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구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주의 은혜를 내가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나의 행하는 모든 행위가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그리고 멸시가 되는 그런 일이 된다고요. 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을,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를 깔아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데 오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하겠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의로워진 거예요? 난 의롭지 않은 자인데,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오늘 의로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문제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사람은 내가 무력한 자라는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말과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말은 동급의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말 듣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라는 것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라고 했다고요.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인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분노하여서 죽인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우리를 이방인 취급해? 용납할 수 없어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요. 반면에 나는 무력한 자야, 난 아무것도 못하는 자야, 이런 이야기 듣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반면에 뭔 좋아하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I can do it. We can do it. Korean can do it. 코리안 캔두가 줄여서 코란도라면서요. 진짜래요. 그게 한국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쌍용 자동차 차인데 그렇대요. 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나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높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들으면 막 인생이 고양되는 것 같아. 마음이 막 즐겁고 신이 나. 죄인이란 말 듣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악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복음에서 다른 걸로 이끌어 빼내려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로마서에 등장한 겁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라고요.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책이에요. 원래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2부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에는 무슨 내용만 있다고요? 복음만 있어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얘기만 나와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시민의 의무는 무엇이고 이런 행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순서를 절대로 안 바꿔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무언가 행위라는 걸 이야기할 때 그 앞에는 뭐를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해요. 왜 그렇게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거룩한 행위를 하려면은 반드시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요? 복음에서 나와야 돼요. 복음이 아닌 데서 다른 데로 나올 수가 없어. 말은 할 수 있지. 말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못해요. 뿐만 아니라 설사 그걸 한다 하더라도 그 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자랑은 교만과 멸시를 만들어내니 안 하니만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 거룩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이 거룩한 행위를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장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 4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만 했다고요? 행위 얘기만 했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우니까. 복음은 어려우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행위는 너무 분명히 남잖아요. 다시. 복음은 어려워.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복음은 어려워. 근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느냐, 이거 쉽죠? 그러니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잘 모르겠어. 그냥 예배당 열심히 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다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적당히 고개도 끄덕거려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가끔 들어요. 뭐 복잡하다고. 그냥 예배당 열심히 나오라 그러면 되지 않냐고. 열심히 봉사하라 그러면 열심히 헌금하고. 아니 그게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다 복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자랑이 된다니까요. 그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행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에 걱정이 됐어. 사람은,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죄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가리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십자가를 끊임없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귀가 못이 막히도록 죄 이야기라고 회개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를 잠시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옛날로 돌아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걸로 돌아가 버리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행위 얘기하면 이 로마 성도들이 아예 앞에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자 이렇게 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대. 이렇게 하라 그랬어. 난 그렇게 해. 난 했어. 넌 안 했지? 이게 된단 말이야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이 염려가 되어져서 너희 그러지 말라. 너희를 그렇게 끌고 가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떼내라. 왜? 저들은 너희에게 진실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그냥 기쁘게 해줘가지고 뭘 얻으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배만 위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 없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 쓰여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합시다. 교활한 자이고 아첨하는 자이고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라고요. 이걸 여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보시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참 복음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사도가 전한 건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거를 전하는 자. 그럼 다른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빼고 너희가 훌륭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니에요. 율법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거룩게 행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없이 그렇게 말하는 자는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주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10절 보시죠. 10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라고요. 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나는 누구만 기쁘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고. 하나님 뭐를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들 죽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린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들으려고 하니까 참 거칠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남이 나를 죽어줘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게 너무 거치니까 그냥 그거 제껴놓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에 더 마음 뺏기는 것이 로마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절대로 이리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은 그 행위는 철저히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이거를 잊지 말라고요. 잊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되면 19절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는 뭔 얘기? 너희는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라는 이 거룩한 행위잖아요. 이 행위를 너희에게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냥 바로 가면 내가 선한 데 지혜로웠어. 나 잘했지? 나는 악한 데 미련했어. 나 잘했지? 이렇게 못 가게 하려고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어디서 갖고 왔다고요? 십자가에서 갖고 왔다고요. 십자가가 아니면 이거 못 간다 이거예요. 이걸 십자가 빼놓고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갖고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면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아니니까 원하노라. 원하노라는 거예요. 너희나 지금 연약하여서 아직은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의 소원으로 가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좀 더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저 지혜롭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게 동사인데 이 동사의 문법이 있어요. 이 문법이 한국어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어떤 문법이냐면 현재 부정법이에요. 현재 부정법. 말이 되게 어려워. 하나씩 끊어봅시다. 현재예요. 현재니까 악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걸 언제부터? 지금부터. 어제는 아니에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 지금부터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그런데 부정법은 저기 부정이라는 말이 긍정과 부정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기에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까지? 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끝까지 쉬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요. 왜? 왜요? 우리는 장성해야 되는 분량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장성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분량은 무한이잖아요. 정할 수가 없어.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훌륭해,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신앙인이지, 남들도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렇게 하는 순간에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을 어긴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흥회 가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학생으로 말하면은 수련회 갔어요. 그래서 좋은 밴드들 있고 좋은 찬양팀이 와가지고 너무 멋있는 뭐 연주에다가 조명 화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때 감격해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기도해가지고 돌아오면 며칠 가요? 해봤죠? 며칠 안 가요. 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밴드도 없어요. 그러니 며칠 안 가요. 물론 가치 없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 송경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찬양 집회 쫙 아주 은혜롭게 했죠. 그때에 신앙의 계기가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내가 지금 잘해, 이제부터 제대로 좀 믿어봐야지 하신 분이 있긴 있어요. 뭐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는 가치는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그렇게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마치 그건 성냥에 불 붙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냥에 불 붙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부싯돌 때려가지고 불 붙이는 거에 비해서는요 엄청 쉽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붙인 불이 얼마나 가요? 금방 꺼지잖아요. 요 불을 오래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붙여야지. 종이 붙이든지 지푸라기에 붙여가지고, 그것도 안 되죠. 그렇게 붙여가지고 어디다 옮겨놔야 돼요. 장작 붙여야 돼요. 장작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야죠. 막 후 불이지. 후 흘려내요. 그래가지고 막 연기 눈에 들어가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뭐 구멍탄 쓸까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오래 가야 돼요. 오래. 다시 말해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어떠한 형태일지는 뭐 각자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서 계기가 달라요. 근데 그 계기는 시작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려고 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사실은 좀 연줄이 필요해. 10년, 20년, 30년 가위바위보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뭐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1년 1년 쌓이는 거예요. 보시죠.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라고요.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땅에 씨를 심는 것과 같대요. 씨를 심어가지고 자라는데 매일 가서 보는 거예요. 매일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럼 매일 가서 보면 자란 것 같아요? 안 자란 것 같아요? 안 자란 것 같아요. 우리의 눈에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지 해가지고 매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매 예배 나오면 매 예배 때마다 확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제부터 읽어야겠어. 그래서 창세기를 딱 폈지. 근데 그 창세기가 10년 전에 본 창세기 똑같네. 맨날 거기만 읽은 거지. 그래서 성경책 집에 가서 보세요. 창세기만 식감해. 그래서 간혹 어떤 분은 창세기 새까마니까 다음에 출애굽기 새까만 게 싫어가지고 다음에 마태복음 시꺼매. 막 점프해 그냥. 안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기도 5분만 하면 할 게 없어. 6분 하는 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이미 5분을 지나간 분이야.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현재 부정법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게 끊임없이 악한 걸 안 하려고 끊임없이 안 되고 넘어져요. 또 넘어지니까 주 붙잡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연약한 심령이 못 가게 합니다. 그걸 이렇게 붙잡고 가는 사람이 누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어느 순간 가보면 뒤 돌아보니까요 많이 왔지.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지나보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제가 학생 때 제일 잘한 게 뭐라고요? 예배 시간에 자는 거. 얼마나 잘 자는지.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자고,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눈 떠가지고 집에 가고. 그런 사람이 40년 후에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어. 지나고 보니까 열매가 돼 있더라 이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자라요. 그러니 오늘 안 됐다고, 오늘 어렵다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 옛날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이 길을 쉬지 말고 부지런히 가라. 왜? 하나님이 그거를 하게 하시려고 오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들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리로 가야 됩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결론합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가 끝난 자가 아니라 죄가 가리움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를 주께서 뭐라 하셨냐면 좁고 협착한 길이라 많은 사람들이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너무 무대뽀 아니신가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20절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의 하나님이었을 텐데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되셨다고요.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찔러 주실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실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가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아들을 주셨는데 다른 건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 주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도움을 입어서 믿음의 선한 길을 끊임없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